오늘 제목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기도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이 오죠. 하나는 ye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죠. 우리에게 필요가 없거나 또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또 정욕으로 이거는 뭐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때가 안 됐을 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무응답, 기다림인데요. 기다릴 때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무응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표인데 어, 이제 뭐 초등학생이 차 사달라 그러면 뭐 차 사줍니까?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필요하겠죠. 그런 때가 이 무응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이럴 때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응답 아니다라는 노드 응답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랬죠. 기도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과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금양류에 담아서 성도들의 이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에 가져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거는 이 보좌에 이르는 것이고 기도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상한 기도를 하면 이상한 응답이 오겠죠. 이거 하면 이것도 이상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또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하면 공상적인, 상상적인, 실제적인 것보다 공상적인 응답이 오죠. 그래서 항상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막 뭐가 보고 만져지고 체험하고 이러면 그게 응답인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응답은 말씀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이죠. 정상적인 응답이고 어, 그리고 틀린 기도를 하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틀린 기도는 틀린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면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라고 얘기하죠. 예,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고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지금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1절부터 3절이죠.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뭐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구하라, 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예,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보좌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듯이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전부 다 시체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누굴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신을 들고 또 옷을 들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너무 꿈이야 비몽사몽간에 따라갑니다. 이 잠이 들깨가지고 따라가고 꿈인 줄 알고 따라가서 나중에 감옥 밖에 나가서 보니까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감옥 밖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마가의 집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또 사도행전 27장이죠. 20절부터 25절에도 보니까 풍랑 만난 바울에게 나타나서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분명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또이 모든 흑암 세력이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원인도 없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이 전략과 목적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사도에게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권능을 주셨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정말 세상 주관자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는 이런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결박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바울은 이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영적 시스템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시간이 뭐 누워서 있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목사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성공시키면 그것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체질이 되어지면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시니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누려보세요. 매일 영적인 힘이 생기겠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너무나 이 시스템을 잘 가졌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38절에서 단을 쌓게 되죠. 우리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 25절에서 또 단을 쌓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가병을 붙이시고 또 이삭에게는 정말 그 그랄 땅에서 정말 축복을 받으니까 쫓겨가야 되고 또 다투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야 되고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단을 쌓고 나니까 어떤 일을 증거를 주십니까? 아예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단을 쌀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기만 하면 아무리 이 사단이 가져오는 운명이라도 이 바로의 손에서 출하듯이 빠져나오게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막 인생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할 때부터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각인되어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작은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또 만남의 축복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니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잡힐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힐 수도 있고 또 금종령이 내려지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이 두려움과 이게 막 오지요. 우리 옛날 어릴 때도 보니까 옛날에 그래서 뭐 안동것이 이런 것이 그게 시종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완전히 왕따 당하고 어떤 거래도 안 돼. 옛날에는 불물교환 시대잖아요. 왕따 해버리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캠프하다가 한번 여주에 가서 캠프하게 됐는데 여주에 또 우리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있거든요. 캠프하는데 여주가 어떤 동네냐? 캠프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여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주 사람들이 그 집 물건을 안 팔아준다. 텃세라 그러던 텃세. 현대화가 됐는데도 텃세라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끼리 팔아주고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고 누가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면 그 집은 안 팔아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캠프하다 보고 이렇게 지역 분석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한 벌써 10여 년 됐죠. 그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아직도 이 시골 마을로 이렇게 좀 내려가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또 경계하고 또 막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듯이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가다락방에 모인다.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 때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되는데 나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돼요. 5분의 1만 겨우 모인 거예요. 조금 넘게.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진짜 부활했다 해갖고 막 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모아야 될 텐데 실제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진짜 믿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요? 성령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신앙이 없어져요. 불평도 원망도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능력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불 받았다 그러는데 오자마자 막 또 막 사람하고 싸우고 이거는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 모르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오직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서 재창조의 응답이 있겠죠. 24가 되는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24 계속 평안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분위기에 따라서 막 하다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싹 빠져나가고 못한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24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25, 이건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일심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전심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속이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변덕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일심, 전심, 지속. 그게 성령의 능력, 기도응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한다 그랬다가 얼마 딱 지나면 못 한다 그러고 그래요. 내가 부목 때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복 받으려고 교회를 자기가 다 한대.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맡은 걸 가만 보니까 5개야. 근데 어느 날 찬양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 뭐 악기 뭐 드럼이랑 뭐 다 갖고 와서 한다고 뭐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번 뭐 금요일 날은 다 갖고 와서 뭐 다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입으로 다 하는 사람, 기분 좋을 때만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이야. 오늘날 보니까 그 사람 회사에서 막 전화가 왔어. 그 사장님 어디 계시냐 그래. 왜 그러냐면 직원이 다쳤는데 나타나질 않는. 뭐 부목사님 저한테 막 전화해갖고 막 따지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일은 다 한다 그래도요. 지켜보면 알아요. 기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변함이 없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피곤할 때나 변함이 없어. 누가 주신 힘으로 하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일꾼이 나오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우리 자신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돼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이 가운데 이제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게 열매가 계속 나타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 보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삶 속에 복음의 능력,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하면 뭐가 될까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세상 자랑을 안 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에요. 뭐 교회 갔더니 뭐 나는 선물도 안 주고 뭐 누구네끼리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래. 누굴 자랑할까요?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놓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져.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안 충만해지면 자꾸만 세상 말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다른 말을 많이 해요. 들어보면 한 시간을 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교회 이제 부노회장이니까 내년에 또 이제 노회장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 전도 총무도 세웠는데 전도 계획도 한번 좀 세워봅시다 이랬더니 힘 빠져갖고 안 한다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요. 노예 임원회랑 모든 모임을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노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잖아요. 하나님 그런 이번에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안 하겠다 그랬는데도 또 이번에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시키라고 이렇게 뭐 투표할 때부터 제 이름 빼고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 같아요. 안 한다 그래도 시켜놓은 거 보니까 왜 그럴까 증인되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거기에 세우신 것은 뭐 하라는 걸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뭐지 예수 믿는데 시조가 됐다, 원조가 됐다 그러면 가문 살리라는 겁니다. 혼자 처음 1세대이기 때문에 막 믿는 게 힘들다. 그게 속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힘만 얻으면 오히려 재미있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정상인데 기도 안 하면 처음 믿으니까 막 사단이 막 공격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건져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줬는데 사단이 공격한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다 터져도 그거는 전부 다 훈련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기품이나 천사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축복을 다 저는 보증해 놓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다시는 지옥 안 가도록 보증해 놓고 우리에게 붙어서 싸우라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안 됩니다. 뭐 환경 쳐다보면서 뭐 흑암이 세고 여기는 뭐다 이렇게 막 우상통 내고 뭐 그래서 안 된다는 조건이 너무 많아. 바울이 들어갈 때 조건이 뭐죠? 전부 다 로마 식민지고 안 되는 조건 속에 들어가서 제자 찾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또 시스템 만들고 복음 전하고 흑암 문화 꺾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의 일루마를 꺾어버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우상 동네를 치유하고 다 살리고 빌립이 들어가는 그 동네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살았던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 만날 때마다 인생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은데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죠. 그 제자만 찾아내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느냐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워서 기도하지 말고 뭐 목사님 기도하겠지 뭐 그냥 피곤하니까 그렇게 나태하지 말고 그냥 함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한 30분 집중하게 되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새벽 미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겟셋마네 기도죠. 겟셋마네 기도에서는 정말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뭐죠? 생명을 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단판 기도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사업이 잘 되도록 막 읽어놓고 막 내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저주 재앙을 막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다 회복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도 정말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우리 랩노트들은요 진짜 막 1분이라도 종식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제가 고등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고등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고등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가다가 화장실을 보면 너무 기도할 시간이었으면 화장실에서도 1분이라도 하나님 자꾸 기도하고 나와라.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는 이 현대인의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지금도 말한 게 생각나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내릴 정류장에 다가오면 이제 주먹을 꼭 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전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기도합니까? 운전하고 다닐 때도 기도합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다니고 찬양하면서 다니고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또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새벽에도 집중 기도하고 저녁에도 집중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정신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승리하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와 소통되어지며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지 나중에는 237과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